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의 고발과 심판은 유다를 하나의 단위로 전제했는데, 여기서는 유다가 두 집단, 곧 요아김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과 시드기야와 함께 가나안의 남은 자들로 구분됩니다. 전자가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들로 구원을 받고, 후자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상실하고 멸망의 심판에 넘겨집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무화과 두 강주리 한 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무화과 강주리의 이상은 바벨론 침략과 그에 따른 유배, 주전 597년과 주전 587년 사이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정치적, 사회적 긴장과 분열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주전 598년 시리아 가나안 지역으로 원정을 떠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음해 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원정을 전후해 유다 왕위에 오른 요아긴이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함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합니다. 항복한 요아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위에 앉혀집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에 의하면 유다 사람 3023명이 사로잡혀갔고,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정치, 사회, 지배계층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을 포함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두 보고가 유배민의 수를 매우 상이하게 전하지만 예루살렘의 지배계층에 큰 변화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에스겔서는 주전 597년 요아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사이에 계속되는 긴장과 반복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는 시드기야의 연대를 거절하고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해를 기준으로 연대를 정합니다. 에스겔 1장 2절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시점을 요아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섯째로 언급합니다. 에스겔이 속한 바벨론 유배민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요아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시드기야를 유다의 적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유배민들에게 적대적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유배민들에게서 정치, 경제적 기득권을 박탈하고 여호와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새로운 지배 세력은 구 지배 세력에 속한 제1차 바벨론 유민들을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족장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자들로 정죄했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유배가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유배를 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난 자들, 곧 하나님의 보호로 바벨론 폭력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와 달리 바벨론에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원칙상 바벨론에 사는 자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기에 여호와를 찾거나 그분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신학에 따르면 유배민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전통과 신학으로부터 유배를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던 바벨론 유배민이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유배에 담긴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유배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멸망 이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유대의 완악한 불순종이 멸망을 초래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유배민들에게 허락된 관문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은 한편으로는 징벌을 받아 쫓겨난 자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유대의 멸망을 이유를 내다보시고 따로 옮겨놓은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배를 모면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큰 심판을 위해 남겨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유배민이 남은 자가 되면서 구원사의 중심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유배지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주전 597년 제1차 바벨론 유배 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강주리의 한 상을 보여주십니다. 22장 24절에 고니아로 나오는 여고나는 요야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과 유배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치명적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항복한 요아긴을 폐위하고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계명하여 왕위에 앉히고 폐위된 요아긴과 그의 가족과 유다의 지배계층과 용사들 그리고 장인과 대장장이를 포함한 기능공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권력 지형도에 지각병동이 발생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득권 세력이 대거 사라지고 주변부에 속했던 인물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은 누구나 가난에 살았는데 10,000명 이상의 유배민들에 의해 바벨론의 유다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두 공동체는 서로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특히 새로이 예루살렘의 주류 계급에 편입된 자들은 유배민들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이런 긴장과 혼돈이 지배하는 시기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상을 통해 백성의 미래에 관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봅니다.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다른 강주리에는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더불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무화과는 보통 8월 말부터 먹기 좋게 익는데 처음 익은 무화과는 5월 말에 열린 열매를 가리킵니다. 3절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질문과 예언자의 답변은 한상, 이상의 일반적 구조에 속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라는 여호와의 질문에 예레미야의 답변은 강주리에 담긴 무화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좋은 무화과는 처음 익은 듯한 것을 빼고 특히 좋은 것으로만 언급하고 나쁜 무화과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라는 것을 모두 사용합니다. 예레미야가 나쁜 무화과에 더 강한 인상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음은 4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10절은 여호와의 이상 해석입니다. 4절 말씀의 사건의 공식과 5절과 8절의 사자의 전원 양식은 해석이 여호와의 의지에 속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남다른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7절과 내용상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좋은 무화과를 해석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징계로 요아긴과 함께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유배당한 자들이 좋은 무화과로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속적 미래가 약속됩니다. 이들은 징계를 받아 갈대아 땅으로 쫓겨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옮겨져 그분의 돌봄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이유로 제1차 바벨론 유배민을 좋은 무화과처럼 좋게 보아주시는지는 달리 언급되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배지에 돌보시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오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당신을 알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파기되었던 언약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면에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너무 나빠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여호와의 심판에 넘겨집니다. 여호와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유배지도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이들은 쫓겨난 곳에서 수치와 속단거리와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8절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애굽에서 피난처를 구해 사는 유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좁은 문맥에서 요아스와 그의 일행을, 넓게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애굽으로 도망하는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무화과 같이 보기 좋게 하시고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시고 심고 뽑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가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재림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쁜 무화과가 아닌 좋은 무화과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며 결단하길 바랍니다.